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3년 출판된 이래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Great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위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생각들이 늘 샘솟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용기가 넘칩니다. 위대한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소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실이 내리는 이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기, 이 산의 진미를 먹고 우리의 영혼이 훼손될 것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이런 생각,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때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분석하기도 하고, 추리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정립해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가슴이 뭡니까? 느낌 알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알잖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에 안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여러분 그 감정 아시잖아요. 여러분 감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품고 울고 계시는구나. 가슴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뛰어들었어요. 헌신해요.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좀 교제 좀 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만나고 대화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내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고,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소문을 듣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여러분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함께 밥도 먹어보고 며칠 여행도 함께 가보고 어떤 중요한 일에 함께 땀 흘리며 손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분은 참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헌신이 있구나.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다 동원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나를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다. 그를 알았고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본다는 단어도 나옵니다. 보았느니라. 8절에 보면은 주여 보여주옵소서. 안다, 본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또 믿는다라는 단어도 반복돼요. 안다, 본다, 믿는다.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보면 알 수 있고 알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만의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할 때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좀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싶어요. 빌립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할 때가 많아요. 우리만의 요청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종종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여줘,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여줘. 한번 증명해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빌립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3년을 같이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했느냐? 아직도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해라. 정말 알고 싶다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 눈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고 싶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렇게 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모여가지고, 야, 금고리 다 빼, 금반지 다 빼.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보고 싶어요. 형상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서봐.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너 나를 보면 너 죽는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은 그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혔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 그 빌립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점검하실 것이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고 보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인격과 인격, 영적인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이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모든 악이 제거되었다.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자 이사야가 달라져요. 이사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자 이사야가 손들고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니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니까 이사야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있던 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난 그 경험, 체험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런 교제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수술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없는 그 병실 침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자정이 넘었는데도 병실 복도에 아무도 없고 그냥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고독함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그렇게 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나를 좀 만나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마음을 좀 느끼라고.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대장부로 서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중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근데 왜 제자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육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적인 말로 들으려니 하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인도해내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영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다녔습니다. 대학 때, 이미 대학생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며 사셨던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유신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과 그 편집을 보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어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졌는데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빌리그레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내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또 바이블 세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심령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내가 물리칠 수 없는 것들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칼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제대로 믿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같은 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믿으라. 그런데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 그것만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빌립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처럼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리라.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